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감사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것 같아. 뭘 하냐면 없는 거 보지 말고 있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십니까? 없는 걸 봐도 감사하시나요? 오늘 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인천의 한 교회가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있죠. 교육부서, 초등학생과 청소년부를 이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구역을 나눴대요. 어른들 구역 나누듯이 아이들도 구역을 나눈 겁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많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부럽기도 하면서. 근데 어쨌든 아이들을 구역을 나눠서 아이들 중에 이제 고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에서 구역장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구역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단 한 가지. 어떤 거냐면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6시에 구역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6시 그때까지 이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을 1순위로 해서 구역장을 하겠다 얘기하니까 고학년 아이들 중에 이제 경쟁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자기 하고 싶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아이가 5학년 된 아이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으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자면서 아빠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빠, 내일 6시에 나 그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나 반드시 5시 40분에 깨워달라고 준비하고 가야 되니까. 아빠한테 딱 부탁을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딱 누웠는데 자려고 하니까 자기 아빠의 신앙이 믿음지가 못해.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아빠가. 평소에 아빠를 볼 때 나 깨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이부자리를 싸들고 와서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빠 앞에다 딱 펼치고 거기 자는 거예요. 누워 자면서 1시간쯤 있다가 아빠 지금 몇 시야? 한 8시쯤 잘못 같아요. 지금 몇 시야? 9시야. 자. 또 잠들었어요. 한 2시간쯤 있다가 또 깼어요. 아빠 지금 몇 시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얘가. 계속 1시간에 한 번 정도씩 깨더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러다가 5시 딱 돼가지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예배 드리러 가더라는 거예요, 얘가. 또 한 명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얘도 구역장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새벽에 6시 주일 예배를 가야 되니까 이제 자기를 다시 40분에 아빠한테 깨워달라고 얘기하고 얘는 자기 방에 가서 자기가 알람을 맞췄습니다. 딱 울리는 알람을 5시 40분에 딱 맞춰놓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빠가 안방에서 들어보니까 따라랑 하고 소리가 울렸어, 분명히. 근데 못 일어났어, 얘가. 그럼 자기가 가서 깨워줘야 하잖아요. 근데 안 깨워준 거야. 그리고 이제 다 자는데 6시 반쯤 됐는데 뭐가 시끄러운 거예요. 막 우당탕탕 막 소리가 나더니 얘가 일어나서 가보니까 자기 머리를 막 빗고 달려가서 해수를 하고 막 양치를 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야, 너 뭐하냐? 물어봤더니 걔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 나 새벽 6시에 예배 가야 돼. 지금 늦었어. 빨리 하고 가야 돼. 지금 몇 시인데 5시 50분 아니야? 시계를 딱 보니까 6시 반이 된 거예요. 얘가 그걸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막 울더라는 거예요. 아빠, 왜 나 안 깨웠어? 나 6시까지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새벽 예배 아니면 주일 예배 아니면 다른 어떤 예배 내가 한번 빠져서 이 아이처럼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빠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래요.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평소 때 주일날 어쩌다가 빠지잖아요. 그냥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 안수 집사인데도. 근데 자기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새벽에 구역장 되려고 6시 예배 못 일어나서 못 간 그 사실 때문에 막 우는 걸 보고
자기가 회개했다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회개해야 됩니다. 성전이 왜 짓습니까?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왜 예배당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물론 여기서 예배하면서 친교를 나누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그 아이들처럼 참 시간을 봐가면서 내가 예배 시간을 마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 아이처럼 어쩌다 내가 실수해서 어쩌다 내가 무슨 일 때문에 한번 빠질 때 그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1년 365, 52주를 다 와서 막 다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삶 속에 도우시는 역사가 그런 심령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16장에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행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 무슨 사건 때문에 생겼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아시죠?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예요.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사명을 주셨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노예로서 살게 된 겁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험한 일을 다 하면서 힘들고 고난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는 애굽 왕의 이름이죠. 그 사람의 실제 이름이 아니고 그 직책의 명이죠. 그러니까 애굽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보내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게 되죠. 근데 모세가 왜 안 바로가 왜 안 내보냈냐면, 그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바로는 어떤 존재냐면 그 당시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애굽의 최고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했다고 그 말을 들으면 자기 자존심에 금이 가는 거죠. 나도 신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애굽에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 신화도 신들이 많지만 애굽의 신화에도 무수한 신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바로는 그 신들을 제사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겨온 애굽의 신들은 다 헛개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기가 어려웠어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내보내기 어려웠습니다. 경제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들만, 20살 이상 장정들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다 허드렛 일 했어, 허드렛 일.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일하는 거, 떼약볕 아래에서 막 일하는 거, 더러운 것들을 지우는 일, 이 허드렛 일들을 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했으니까 어느 날 아침에 그들을 나가라고 해서 60만 명이 사라지면 애굽의 경제가 마비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정치 군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60만 명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60만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의 주변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하고 다 이렇게 서로 결탁해서 이 애굽 제국을 치러 다시 돌아오면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이런 목적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더 훌륭하다. 이것을 놓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딱 치시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듯이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이 막 일어나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또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났고 독한 종기가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 우박과 메뚜기, 흑암의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10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치시는 재앙을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게 되신 거죠. 6월절은 바로 그 마지막 재앙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의 집의 모든 장자들, 큰아들, 그리고 애굽의 집의 모든 처음 난 가축의 새끼들을 다 그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겁니다. 너희는 그때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너희의 집에 문설주, 문인방에다가 바깥문에 다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다 발라놔.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문 밖에 있는 어린 양 피의 표식을 보고 그것이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 집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 하는 거죠.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의 뜻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섞여 살던 하나님의 백성의 집을 넘어가셨다.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치셨고 그들의 첨단 것들을 다 그 생명을 데려가셨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바로가 모세를 바로 불러서 이제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싸질머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다 싸질머지고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저녁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6월절을 행하라고 하는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음성을 듣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읽었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6월절을 행하라고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그 6월절 절기의 절차와 주의할 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비벌에 행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비브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리어로. 이스라엘은 이때를 1월로 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비벌에 1월 정확히 말하면 1월 14일입니다.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비벌을 지켜서 하되 어디서 6월절을 행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기 집에서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두려고 택하신 곳, 그게 어디입니까? 광야 시절에는 회막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이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6월절에 먹었던 음식들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양을 잡아서 먹는데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다 나눠 먹고 첫날은 둘째 날 아침에는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엿새가 될 때까지, 6번째 날이 될 때까지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떡이에요.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구운 겁니다.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이 되면 이제 다시 성회로 하나님 이름 있는 곳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절차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16장에서 이제 선포하고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유월절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유월절을 행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을 행했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저와 여러분도 어린 양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구약으로 하면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집, 인방과 설주에 발라졌을 때 사망의 사자가 넘어갔고 그 가정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상징이 되신 어린 양의 피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그 피가 발라지는 성도가 되셔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서 그날을 지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요일 날이 주일이에요. 왜 주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그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는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같이 연합되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날의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성회로 모여라 7째 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 경배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경배할 때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손길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2월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런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첫 부분.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아멘. 여기까지만.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무교병을 왜 먹었습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바로가 나가라고 하면 빨리 나가야 되니까. 거기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그걸 구워서 부드럽게 맛있게 해서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라고 할 때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 그 당일날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것을 부풀려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 장막을 치고 있다가 빨리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떠서 이동하면 다시 걷어서 이동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나가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40여 년 세월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난의 떡이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떡.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떡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삶 속에, 인생 속에 인생을 걸어가다가 혼란과 역경과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는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내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질병이 올 때,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꼬마 둘이 연못가에 가서 놀았어요. 연못이 딱 있는데 동생 꼬마가 종이배를 만들어 와서 거기다가 연못가에다 딱 띄웠습니다. 그리고 막 하면서 노는 거예요. 띄우면서. 근데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휙 불어와서 이 종이배가 연못가에서 가운데로 훅 가는 거예요. 이 동생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막 눈물 울었어요 거기서. 이거 어떻게 안 되니까 도망가니까 바람 불어서 간다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걸 보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연못가에 있던 돌멩이들을 다 줬습니다. 주워서 배가 이렇게 종이배가 가는데 앞쪽에다 던지는 거예요 돌멩이를. 앞쪽에다 막 던지니까 동생이 그걸 보고 더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형이 저 종이배를 맞추는 줄 알고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젖어서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동생은 더 울었어 막.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형이 앞쪽에다 돌멩이를 자꾸 던지니까 그 앞에 물결이 일어나서 이 종이배가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고 연못가로 다시 밀려서 오더라는 거예요. 동생이 유심히 그걸 보다가 자기한테 종이배가 오는 것을 보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떡을 먹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낙심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환란이 올 때 피하지 마시고 그것을 붙잡고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막 한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종이배가 내 쪽으로 오듯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순간을 깨닫고 그 순간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어려운 시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잘 헤쳐나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의 처음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첫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보이지 않게. 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합니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무교병은 맛이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먹기도 힘들어요. 하루 이틀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 지나도 이게 못 먹는 거야, 이게. 먹을 수가 없어,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집에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의 맛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야, 이거 누룩을 섞어서 부풀리게 기다렸다가 화덕에 잘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빵인데. 이 생각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순간 광야의 어려운 시절은 싹 지나가요. 광야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무교병을 먹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유월절 행할 때 7일 동안은 네 삶의 주변의 집안의 경계에서 누룩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누룩을 없애야 됩니다. 영적인 누룩.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두 종류의 누룩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욕심의 누룩입니다. 욕심. 헤롯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원래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후손인데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후손에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됐어요. 그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뇌물도 쓰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방법도 수단도 가리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헤롯의 그 욕심,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의롭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없고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인 상관없습니다. 이 욕심만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믿음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가식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다른 게 아니라 가식을 얘기하는, 가식,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자랑했어요. 시장과 거리 어귀에 나가서 두 손을 막 들고 기도합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 근데 그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거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기도잖아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거리 어귀에 나가 사람들 지나다닐 때 하는 거예요. 지나다닐 때.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나갈 때 손을 막 들고 거룩하신 아버지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딱 보는 거죠.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뭘 자랑합니까? 자기들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나는 내 채소밭에 있는 채소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11조로 드린다. 여러분, 기도하고 11조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걸 자기 자랑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잘 믿는 사람이다. 이거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가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구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 집에 가만히 있다가 나가면서 벽에다 이마를 찧어서 상처를 냅니다. 친구를 만나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이마에 상처가 났냐? 그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의뢰가 돼서 급하게 나오다가 벽에다 머리를 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내 심령을 다해서 예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으려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경건한 사람 된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심령과 마음을 아시니까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가식적인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유월절을 행하라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해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누룩을 잘 제거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로 내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평강의 역사가 더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